오늘 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아, 그, 네. 제자의 삶, 제자의 사역 이런 제목인데요. 저기 좀 잘못 나왔어요. 제자들의 사역과 삶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기점으로 이렇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이 계속되지만 사도들의 그 사역은 행함은 이제 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전도의 시작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전도에 있어서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시면서 충만해진 제자들에 시작됐는데, 특별히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하면서 그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하여 핍박이 있었고,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 잡혀갔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6장에 가면 7 집사 이야기 세우는 이야기,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 빌립의 이야기,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면서 빌립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이야기. 빌립의 행적을 보면 빌립은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인도하셔서 이제 남서쪽 끝에 있는 가사라는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지구, 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가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가자지구 쪽에 그 에티오피아 네시를 광야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을 향해 북상하면서 이제 아소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쪽을 쭉 위에 올라가 가지고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8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의 전반부에서 사울의 회심이 나오죠. 바울의 회심, 우리가 아는 바울, 그가 회심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사울이란 말은 히브리어고 바울이란 말은 그 똑같은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바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이름으로 바울. 그래서 그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 이 바울의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방인 전도를 위한 개척자로 바울이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바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바울이 주로 이제 그 복음 전파한 이야기들이 쫙 뒤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 15장에서 한 번만 딱 나오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리고 이제 바울이 회심했지만 그러나 잠깐 동안 그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 일이 나오죠. 영화로 말하면 이제 그가 잠깐 언급하고 그의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여는 3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애니야와 다비다가 치유되는 사건, 애니야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 베드로를 통해 다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히게 되면서 감옥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오게 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한 여러 가지 사역이 이제 12장 끝에까지 이렇게 12장 25절까지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행전에 어쩌면 지금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여기 11장 9장 후반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전이라고 말할 만큼 주로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전도의 시작이 베드로로부터 시작될 것처럼 이방인 전도의 시작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시작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의 사역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치유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도,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된 시작도 결국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치유되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방인 전도를 향한 문이 열리는 시작도 바로 베드로를 통한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제자의 사역입니다. 치유를 통한 복음 전파, 요약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 능력 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나타난 능력 전도 이야기, 그 뒤에도 나오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이야기가 또 빌립을 통한 능력 전도 이야기, 바울이 회심할 때 나타난 능력 전도 이야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쭉 이렇게 살펴봤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유되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이야기, 또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자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이야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쭉 살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 두 가지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즈음에 이제 온 다른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 곳이죠. 그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 거기 32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서쪽에, 그러니까 해변 지역, 과거에 빌립이 이렇게 이동했던, 거기에 어떻게 성도들이 있게 되었는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무리들이 거기 가서 살았을 거다, 이런 예상도 할 수 있고요. 또 빌립에 의하여, 빌립 집사에 의하여 다니면서 복음 전한 그 열매로 아마 거기 교회가 세워졌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초점을 우리가 둬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만나면 참 어떤 때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관계 맺는 거 어렵고, 또 사람과 만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인간관계 힘들잖아요. 심지어 한 집에 사는 부부끼리도 잘 안 통해가지고 갈등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잘 모르시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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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그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우리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사랑을 온팍 주는 애완견, 개나 고양이 되게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친 관심을 그런 데 빼앗기지 않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키울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초점을 두게 하는가. 좀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맺는데 초점 둬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 삼았으니까요. 그렇죠. 사람에게 쏟아야 될 애정을 우리가 다른 데 쏟다면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걔는 무조건 복종이니까 뭐 얼마나 참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걔는 영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베드로는 왜 안락한 집을 떠나 나갔어요? 사람을 만나러 다닌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돕고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이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제자의 사명. 예, 저도 가끔 봅니다.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 예, 저도 가끔 봅니다. 그거. 예, 거기 가서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도록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게 참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면서 치유됩니다. 8년째 침상에서 이렇게 누워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침상을,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금방 일어나 버렸어요. 글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누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대요. 이 샤론은 평야거든요. 서쪽의 행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래요. 크기상. 근데 그 중에 이제 길이는 한 80km에서 90km 정도, 폭은 한 8km에서 10km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평야가 있어요. 샤론의 꽃, 우리 아까 예수 그런 찬양도 있죠. 이 샤론의 땅, 평화의 땅, 좋은 땅이죠.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치유되는 역사,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능력 전도의 한 측면이에요.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그 애니아가 치유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요빠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급하게 청합니다. 이유인즉슨 구제를 많이 했던 여제자 다비다.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다비다고요,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다비다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병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병이 걸려,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감기가 걸려갖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질병 걸렸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도 봐서는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 병 걸린 거 보니까 무슨 죄지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하지만 안 돼요. 헌신하고 수고해도 병 걸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하는 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더 좋은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별로 이렇게 얼굴빛에 동요가 없는데요. 이쯤 되면 그냥 얼굴이 펴야 되는데, 그날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래도 좀 더 살고요 뭐 이렇게. 예,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 되겠지만 주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애니하는 죄송합니다. 이 다비다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엄청 많이 힘썼던 것 같아요.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또 시간을 허비해서 그 사람을 돕는데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슬퍼하면서 베드로가 갔더니 막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다 다비다가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슬퍼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다락에 누워 있는 그 깨끗이 씻겨가지고 다락에 눕혀놓은, 이제 향유를 발라서 관에 집어넣으면 이제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죠. 근데 아직 향유는 바르지 않았어요.
거기 누워있는 다비다를 보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기도하고 그를 향해 선포해요. 다비다에 일어나라. 원어로 보면 다비다굼이라는 말입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확 뜨고는요, 보고는 일어나 앉아요.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애니야가 치유됐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보이신가요? 어떻게 숫자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지 보이신가요? 여기 상당히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은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러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역사. 어떤 분은 이런 일은 사도나 되니까 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사역을 어떻게 사도가 감당했는지, 베드로가 감당했는지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사역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 그 밑에 첫 번째,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구절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나는.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래요? 너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정돈해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세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선포했는데 결과적으로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 분명한 예수님의 의지로 그가 치유되고 일어났습니다. 또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을 보십시오. 40절 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여기서도 봅니다. 첫째 뭐예요? 사람을 내보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냈다. 두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세 번째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랬더니 즉시 일어나서 보게 됐다. 그가 우선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을 내보내고 혼자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간 것 같아요. 여기 잘 보세요.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시체를 보고 기도했다. 시체를 등지고 기도했다. 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시체를 봤어요? 등졌어요? 등졌어요. 돌이켰다는 말은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투턴백이에요. 돌아섰어요. 등지고 기도했어요. 그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환경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었어요. 주님께. 그는 주님을 찾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우선 저가 살아나는 게 주님의 뜻인지. 여러분,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죽은 자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어떤 시점이 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러한 죽은 자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소생케 되는. 물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렇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뜻인지를 물었을 거고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만 하실 그 일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확신이 있자 그가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결국 누가 낫게 한 거예요? 베드로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치유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고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되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질병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또 모든 질병에서 치유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신가요? 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요, 뭐냐?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믿음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을 우리가 구하여 나갈 때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하실까 몰라.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가서 어디 절에 같은 데 가서 공들여야 그 공들이는 정성을 보고 응답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그 말이죠. 당연히 더해 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비만병에 걸려가지고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안 주는 경우는 있지만, 자녀가 배고프다고 막 그러는데,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손에 떡이 들려 있다면 안 주시겠냐고요. 혹시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 하늘아버지는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떡 안 주겠냐고요. 주지요. 줘요. 왜 안 줘요? 당연히 주죠. 근데 하늘아버지는 그런 부모의 부정보다 더 강력한 부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을 갖는 게. 베드로가 주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치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선 이 두 가지 사건만 해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뭐죠? 그러니까 애니아가 치유된 사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치유한 사건과 아주 유사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똑같이. 또 12의 혈류증으로, 아니 그 뭐죠? 또 여기 그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유되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유될 때도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들을 내어 보내고 그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서 그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 소녀라는 말이고요. 소녀. 굼, 그 말은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다비다굼 그럽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 예수님이 병자에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는 것. 여러분, 치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증거로서 치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말로만 온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가 치유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님 그 치유하시는 놀라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치유를 행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을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구절로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라 그러죠. 종의 노래. 이사야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마지막이 이사야 52장 후반부부터 53장까지인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와 회복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영육 간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과 치유를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내적인 상처와 소외된 가난, 물질의 그런 가난함에 눌려있는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셨고, 그 죽음의 징조로 나타난 게 모든 결핍 아닙니까? 건강의 결핍인 질병도 그렇고요.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핍이 오니까 미움과 다툼의 현상이 일어나고요. 영적인 억압, 그걸 통해 원수마귀가 회망하고요. 정서적인 마름이 일어나고요.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치유를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수르보니게는 가나안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7장 27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죠. 여기 보세요.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이야. 그것은 너는 개야.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을 테스트한 거죠. 너는 개야. 주인이 먹어야 돼. 주인의 자녀가 먹어야 돼. 유대인이 먼저 치유받아야 돼. 이런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그 딸을 고쳐줍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녀에게 주는 떡이에요, 떡. 치유를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고요. 하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떡이라니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떡을 줄 줄 알거든, 그러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치유를 구할 때 주님은 그 응답해 주시기를 기꺼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기도 응답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우리가 그 종교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니까요. 공을 들여야 받지, 정성을 들여야 받지.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가 공 들여서 주님께 복 받는다,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께 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망해요. 은혜죠, 은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죠. 한 번은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요. 당시 전염병, 1급 법정 전염병이에요, 이 나병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들 있는 동네로 와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 질러요. 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확실한 거리두기 했다는 거예요. 제발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난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 주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향해 막 돌을 던져요. 저리 가라고. 옮을까봐. 너는 부정하다, 종교적으로도 넌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리 가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손을 댔다니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손까지 댈 건 없잖아요. 그냥 놔라 그러면 끝날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외적인 그 나병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외, 그 마음의 그 어떤 상처, 이것까지 싸매주시는 거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이 치유되기를 원하는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마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사실 기도해요. 제가 전에 능력 치유 이런 거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하면서 다 이제 이렇게 제가 나눴죠. 아픈 사람 보면 우리가 기도해보자. 결국 주님이 치유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아프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주자.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차를 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데 금방 아내가 그러는 거 있죠. 잠깐만 세우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애가 아프다고. 약 좀 사자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한 지 10분도 안 됐다니까요. 근데 다음엔 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약 좀 사자 그러는 거예요. 약 사갖고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다음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 얘기 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가서 약 사자 그러더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구하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지금 즉시, 지금 금방 열이 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럴 걸까요? 주님이 치유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다음엔 해요. 근데 왜 기도 안 할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요, 우리 머릿속에는 안 나을 걸 굳게 믿고 있어요. 안 나을 줄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사고체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영역에 뭘 기초해서 믿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뭘 기초해서 믿고 있는가.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신학교 가가지고.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전에도 나눴지만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기도해도 안 나와요. 병원에 모시고 와서 그냥 진통제 타다가 드리는 거예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땄겠든지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땄겠든지 저한테 약병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다 그러면 저런 분은 안 낫는다고, 여기 우리 병원에 와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그냥 이거 주는 거라고, 우리도. 근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진통제래요. 신경성이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안 아프다 그래. 왜 안 아프다 그러는가 봤더니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게, 점쟁이. 여러분, 점쟁이도 그런 일을 하는 거 아세요? 이게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제가 그걸 보고 뒤집어진.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끝났다는 책을 빌려가지고요, 그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끝난 것 같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끝난 것 같아. 그런 다음에 반대 책을 가져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느낀 게 뭐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성경적 주장은 하나도 없다.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 주장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잭 디어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서 저는 엄청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역사들. 그분이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편에 섰다가 전환된 분이에요, 성경을 다시 보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제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믿는 대로 해야지, 믿는 대로.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사실 전에 그런 치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죠.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자리로 가야 되는가? 무엇보다 여기서 참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는 떡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사역은 앞서가신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합니다. 우리가 많이 살폈지만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한다, 그리고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한 환자를 치유하신 것,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은 아버지가 일하셨기 때문이고 나도 일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나도 그 일에 내 삶을 들여 동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믿음으로 동참한 거죠.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어요. 확신을 갖잖아요. 누가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죠.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일어나 걸으면 돼, 그러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줬고 그가 일어나서 침상을 정리하면서 치유되는 거죠. 이렇게 선포하는 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는데 거의 불치병으로 여기고 이제 끝나는, 죽은 날만 기다리는 이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보면 쉽지 않아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받는 사람도 안 나을 걸 믿는 거죠. 머릿속에. 실제로는, 입술로는 믿습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설사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싶으니까 사람들 없는 데서는 하겠지만 사람들 있는 데서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만 해도 그래요. 40절에 보니까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는지라.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기대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는 선포했고 그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저도 과거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네. 누가 예수 믿고 암 걸려가지고 예수 믿고 좀 신앙생활 약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연락 와가지고요. 제가 가니까 이렇게 집에다가 이제 시신을 막 눕혀서 손발 묶고 막 이런 손 막 이렇게 모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좀 나가보라고 잠깐.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나가더라고요. 무슨 의식을 하거니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호흡은 돌아와라 막 이렇게 제가 선포했거든요. 근데 안 살아났어요. 예, 안 살아났어요. 좌절을 한번 경험한 거죠. 그게. 네.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 치유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치유들이 뭐 여러 가지 치유들이 많이 나타났던 때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경험을 좀 하면 좋겠다. 그 사람 손잡고 나오면 동네가 발칵 뒤집어질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네. 왜 안 살아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주권이니까 제 생각으로 좀 자. 근데 베드로는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어떠세요? 베드로 어떻게 보세요? 야, 이런 놀라운 일을 하다니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베드로는. 그러니까 주님의 수제자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 차원이 달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같은 본문 거의 제껴 놓습니다. 제가 다른 분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렇게 좀 보려고 봤더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유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행하신지 그냥 영적인 의미로 그냥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치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흉내도 상상도 못할 문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성전 미문의 사람을 치유한 장면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쫙 몰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건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격체이신 그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이 사람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래전 사람이고 우리는 후대 사람이고, 예, 그런 차이요. 어쩌면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제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걸 보면서 주님이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구나, 이걸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의 편견이 깨지고 합리적인 사고가 깨지고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실제로 우리와 달리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외의 사역은 우리도 동일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큰 소리 빵빵 쳤죠. 절대로 부인 않겠다고. 그런데 연약한 여자 하인 앞에서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쳐버렸던, 그래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자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는 밤새 그물질했지만 처음 부름받을 때처럼 똑같이 그는 여전히 빈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달라지잖아요, 상황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뭘 체험했습니까? 내게 능력이 없다. 그러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 주님이 능력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이죠.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앞서가시는 주님이 앞서서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압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할 때 주님이 주님 크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우리 속에 무능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뭐냐? 성령의 은사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거든요.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은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 은사로. 그러면서 그 뒤에 9가지 은사가 8절 이하에 나와요.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 예. 그러니까 입에 해당하는 은사, 눈에 해당하는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식, 지혜, 영분별. 그 다음에 입에 해당하는 은사, 이게 뭐냐? 예언, 통변, 방언. 방언, 통변이죠. 이 은사들. 그 다음에 손에 해당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 나타난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로 베드로가 확신을 갖게 됐고 선포했더니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 병자가 치유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이런 거죠.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네 부분으로 쓰여요. 하나는 교리를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인격체를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피스토스, 사실은 믿음입니다. 이게 있고요. 네 번째가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네, 이건 과거에 나눴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은사로서의 믿음. 네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던지울 것이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은사로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뭐냐? 어떤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신비하게 솟아나는 자신감, 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과 성령의 권능으로 개입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랬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안 받으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아파서 신방 갔는데, 신방 가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제 죽음이라고, 이제 빨리 모셔가라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못 살아난다고. 근데 제가 그분 기도해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듯이 그냥 나왔어요. 이분 안 돌아가신다고. 제가 큰 소리 빵빵 쳤죠. 안 돌아가신다고. 가족들 앞에 또 함께 간 우리 교우들 앞에서 안 돌아가시니까 염려 말라고.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신이,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깜빡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노심초사했습니다. 돌아가시면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닌데. 오 하나님, 막 그러면서. 그 집이 멀리 보여요. 시골에 초상남에 옛날에 천막 쳐지고 모닥불 피워지잖아요. 혹시 모닥불 피워졌나?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관을 가리는 병풍, 동네에서 공동으로 쓰는 병풍이 그 집으로 옮겨졌대. 천막도 옮겨졌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도 안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가봤어요. 앉아 계세요. 다른 분이 갔다 와서 앉아 계신데 썽썽합디다 이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막 울어요. 그걸 통해서 그분
가족이 다 돌아오게 되고요. 그분의 영향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더 이렇게 나 다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고, 안 죽는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안 죽는다 그러더니 내가 안 죽었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게 능력의 역사죠. 저는 예한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예한교회 세우실 거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걸 얼마나 확신했냐면요, 저녁에 되면 내일 아침 날이 밝을 걸 알고 우리는 시계 맞춰 놓잖아요. 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예한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실 때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날이 밝을 게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제 안에 확신이 왔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믿음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제게 온 거예요. 그 확신. 한 번도 교회가 안 세워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이래 갖고 진짜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다, 제 안에 확신으로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분명히 개입하실 거라는 확신이 제 속에 지금도 있고요, 그때도 있고요. 이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런 은사로서의 믿음이 나타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사로서의 믿음. 이런 은사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이런 은사로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이런 은사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사실 나타나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사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하기 위해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저는 이런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 믿음에 제가 누구에게 얘기 들어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저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고 확신해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그냥 누가 가르친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가?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확신도 안 생기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런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자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한 집에 와서 밤중에 늦게 손님이 왔다. 그러면 그 원래 손님이 어떤 동네에 오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대요. 근데 귀찮으니까 다 문 닫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 옆에 사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근데 귀찮아가지고 모른 척 하려고 그랬더니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려. 그러니까는 강청함을 인하여 견딜 수 없어서 귀찮아서라도 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걸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100번 100명을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치유되면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치유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가.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냥 단순히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소외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친절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받고 새롭게 되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전인 치유를 얘기해요.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치유, 또 어떤 내적인 상처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그러한 문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러한 함께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가 이걸 같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치유를 위해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40절을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아뢰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치유를 위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구가 있고 또 하나는 선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 선포예요. 그냥 믿음의 선포. 그냥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달리다금 선포하는 거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돈 명령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되게 선포했어요. 지금 선포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냐. 우선 여기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내보냈다 그랬죠. 왜 내보냈을까요? 41절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9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현장에 성도들과 과부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성도 곧 과부가 아니에요. 그 다비다가 많은 사람을 구제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도왔단 말이에요. 근데 도왔는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성도도 있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과부들도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함께 도운, 이게 이제 다비다죠. 여제자로서 그의 사역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사실 그런 사역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슬피 울었어요.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슬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사람들 앞에서 다비다 일어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쳤군, 돌았군 막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이게 뭐냐? 치유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선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 받는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 받는 사람을 책망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적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적은 있어도 기도 받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막 한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 담배 뻑뻑 피면서 막 담배 연기 푹푹 날려고 그래 보세요. 막 한쪽에서 기도하는데 막 아이고 기도한다고 된다냐? 뭐 이런 말 해보세요. 그 분위기가 되겠는지.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뭘 만들어야 되느냐?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헌화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막 울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을 내보내요. 그리고는 그 부모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요.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할 때 믿음의 환경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또 믿음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죠. 네. 두 번째, 거기서 보는 또 한 가지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나눴지만 베드로는 시체를 향하여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시체로부터 돌아섰어요. 이건 뭐 했느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근데 시체가 떡하니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엄청 커 보여가지고 아마 아이고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아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뒤로 돌아서서 기도한 거죠. 주님을 찾은 거죠. 주님의 능력의 임재를 구했을 거고 또 주님의 의도를 알기를 구했을 거고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임재하셔서 동행하심을 알기를 구했을 거고 주님 자신을 구하는
그래서 치유 기도를 위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함께 치유 기도를 비는 사람과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들 다 같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초점이 하나님께 둬서 하나님 앞에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사야 40장 보면 환경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보라, 만상을 지으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금방 환경에 반응하고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래서 치유 전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불평이 자꾸 나오냐면 하나님을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으면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내려지고 자유케 돼요. 조급한 이유가 주님 안 봐서 그래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경배가 되게 중요해요. 네, 여기 참 중요한 한 가지는 기도죠. 기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날밤을 새워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가르치는 가운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민감함이 부어지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에 충만하게 되고 필요한 순간에 은사로 나타나는 거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병 고침의 은사가 그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와 능력은 같이 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은사로 사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 자리로 더 나가세요. 아멘. 네, 기도하는 자리로. 네 번째, 치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35절과 42절에 보면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라는 말은 전부 다 그 말이 아니라 대다수 또는 많은 무리,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이. 4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이 주를 알고. 결국 주목할 사실이 있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몰렸어요? 주님께 몰렸어요. 이게 치유의 목적이에요. 사역자들은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세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둬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사역자들은 자기가 아닌 걸 기억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사도행전 3장 16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셔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줄 세우는, 사람께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로 가야 되죠. 우리는 복음 전파할 사명을 가져요.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위해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요.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사실 복음의 지적인 측면에 강조한 나머지 너무나 복음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처음 우리 한국에 애국에서 공부하고 온 그러한 분들이 교육학적인 접근, 주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접근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식의 전달로, 제자 훈련을 지식의 전달로 자꾸 국한해서 머물게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지식의 전달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하면 너 이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위해서 성경 공부 많이 가르쳐서 지식을 넣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능력이 없는 거죠. 제자로까지는 못 가죠.
근데 그런 영역에서 믿음이 인격체와 친밀한 개인적인 실제적인 교제의 자리로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거든요. 말씀하면서 파고드니까 엉뚱하게 그냥 엮어가지고 오니까 그냥 싹 넘어가 버린 거죠. 야, 뭔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싹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임스 엥겔이라고 하는 분이, 왜 경제학자잖아요. 근데 그 제임스 엥겔이 만든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과정을 마이너스 8단계부터 플러스 3단계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마이너스 8단계부터 0단계까지 가는 이게 회심입니다. 거듭남. 근데 이 과정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20번은 복음 제시를 받아야 거기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복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0단계 회심한다. 근데 회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자의 삶 플러스 3단계로 제자의 삶으로 가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지적인 걸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회심도 그렇게 불가능하지만, 근데 그분이 통계를 내보니까요, 마이너스 3단계에서 단계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전환되고,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0단계에서 헌신 안 되고 그냥 교회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한 사람도 플러스 3단계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하는 거예요. 체험이죠, 체험. 기동다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이런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는, 이런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려웠을까요? 이 시대가 어려웠을까요? 초대교회는 유대교를 굳게 믿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해 믿은 게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이라고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쉬웠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비슷하다고 쳐볼까요? 제가 볼 땐 그 시대가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들이 예수 믿게 됐는가 보세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이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러한 역사를 더 강력하게 나타내셔서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시자고요. 아멘. 이게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되 우리 안에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고, 우리는 성령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주님의 행하시기 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가 정말 사모해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치유되고 또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대거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더 사모하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자의 삶, 다비다.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까요? 다비다는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여자 제자입니다. 여제자가 나오지 않아요. 여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최초의 여제자입니다. 거기. 그가 왜 제자일까요? 정확하게 제자예요. 요한복음 23장 34절 이하를 보면,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다윗은 사랑하며 살았어요. 입술과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어요. 진짜로 사랑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그를 보며 애통해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가 죽으면 알아요. 죽음이 되어질 때 그가 드러나잖아요. 다윗은 진짜 제자였어요. 진짜 제자였어요. 그는 자기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옷 만드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예수 믿는 자만 나눈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에게도 나눴어요.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됐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아내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는 뭐가 있으냐면 제자도가 있어야 돼요. 우린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명절 주간에 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 담아내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요양원도 하잖아요. 요양원 섬기고 우리 팀들 나가서 이제 하고, 또 우리가 수도원 공동체 앞으로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올 수 있는, 6개월만 지나면 올 수 있는 선교원도 하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학교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지금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그 외에 다른 사역도 있지만 왜 지금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인가? 혹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거 하는가? 혹시 내 관심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요양원 하면 좋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우리 아들이 잘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지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선교원이 세워진다니까 너무 좋은 건가?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거 세운 건가? 그래서 나와 관계된 부분에는 관심이 있고 헌신도 하지만 다른 부분은 몰라라고 뒷짐지고 있는가?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덤에서 요람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만들어 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겠지만, 주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로 하여금 선교원도 학교도 요양원도 가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담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의도하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아이가 혹은 내 손자가 다닐 거니까 선교원에 엄청 관심 갖고, 혹은 자나리 학교에 관심 갖고, 다른 부분은 그냥 나 몰라라. 그건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의도로 학교를 세우고 선교원을 세우고 요양원을 세운다면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그만둬야 합니다. 나를 위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이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게 아닙니다. 학교도 그렇고 선교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앞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은 엄청 지치고 고생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그냥 뭐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네. 나는 뭐 앞으로 요양원 갈 나이도 멀었고 나는 관심도. 우리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쓰나미처럼 제게 밀려 들어오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이 막 제게 계속 올라왔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옳은가? 우리가 진짜 이 사역 맞나? 하나님 의도하신 그냥 내 먹거리, 내 미래에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나?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나? 주님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운다는 목적이 거기 있는가? 이런 생각이 쓰나미처럼 저 속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비전이 다음 세대를 담아낸다 그러는데 그 다음 세대 속에 내 자녀만 포함되어 있고 난 자녀 없으니까 나는 다 컸으니까 이제 무관심해, 난 뭐 관심 없어, 이런 자리에 혹시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런 예양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예양교회라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세워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야 하는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제자인가? 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그러하기에 내가 기꺼이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동참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드려 나가는 거죠. 전주센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주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예양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앞서가시면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제자 의식을 가지고 제자로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앞서가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 동참하고 나아가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양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어떻게 쫓아가고 어떻게 담아냈는지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해요.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참 제자로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